나는 힘의 오용과 힘의 지혜로운 사용에 관해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여러분이 지구 행성에서 여행하는 동안 힘의 오용은 자주 보았지만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잘못된 참조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참조틀은 종종 무언가를 성공적이거나 힘이 있다고 평가하기 위한 열쇠가 도출된 물리적인 결과나 성과로 묘사됐습니다. 여러분은 힘 있는 사람이란 인간적인 희생이나 인간적인 영향의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군은 적을 무찌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인명의 희생과 고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구민이나 타구민의 희생을 치르게 하면서 어떤 외적인 업적을 달성했던 국가의 지도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힘의 초한으로서 지구에서 이룬 물리적인 성과에 기반을 두고 힘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물리적인 성과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일부 영적인 학생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잘못된 힘의 기준인 세속적인 기준의 필터를 통해서 힘의 일광선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무엇을 말해왔나요? 물질 우주는 학교이며 배움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우주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내보낸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라는 형태로 반사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보낸 것을 우주 거울이 반사해서 돌려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단순히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나 심지어 의식하는 마음으로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 의식의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이 고글을 착용하면 방 주위의 다른 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고글의 내부 화면에 보이는 장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은 실제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든 환경입니다. 다른 말로는 가상 환경 또는 비현실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장담하지만 내가 상승 영역에서 보듯이 여러분도 볼 수만 있다면 지구 행성의 물리적 환경은 그저 고글 속에서 보는 가상 환경만큼이나 비현실적입니다. 외적인 결과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 행성은 단지 의식이 투사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승하지 못한 구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성된 비상승 구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상승 구체에 궁극적인 실제나 영원함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실험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구체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궁극적인 실제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궁극적인 실제가 아닌 실험실 환경에서 산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나 또는 어떤 다른 상승 마스터가 왜 여러분이 만들거나 만들지 못한 물리적인 결과에 대해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외적인 거짓된 길과 내면의 진정한 여정이 있다고 가르쳤음을 모르겠습니까? 외적인 거짓된 길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특정한 외부 종교의 일원이 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교한 형태로는 여러분이 상승 마스터 학생이고 이 모든 외적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특정한 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여러분의 의식 상태가 자신의 구원이나 상승,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의 144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상승하는 것이 특정한 외적인 결과를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만드는 외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의식의 48단계에서 49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힘을 오용한 결과 나는 여러분에게 의식을 48단계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 힘을 오용하는 것이라는 통찰을 주고 싶습니다. 힘을 오용하기 시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통제함으로써 특정한 외적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7 광선상에서
자신의 성취나 추동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8단계 이하의 의식으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48단계 혹은 그 이상의 어느 단계에서 추락했든 실제로 의식에서 추락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처럼 외적인 결과에 집착해서 힘을 사용하는 지점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즉, 여러분이 힘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자신의 특정한 비전에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들이 추락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구체 안에 거주했던 원래의 존재들이 추락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체에서 계속 추락했던 방식입니다. 이제 그들의 일부는 여기 일곱 번째 구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일곱 번째 구체에 처음 육화한 존재 다수를 그들의 하향나선으로 끌어들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 타락한 의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타락한 의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이 아닌 타락한 존재들의 비전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려는 힘의 오용입니다. 혹은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한 개체성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다는 타락한 존재들의 비전을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고방식입니다. 그 외에 힘을 오용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전체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기, 여러분은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그 자유의지와 창조적인 능력을 실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전 두 담화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48단계에서 자신의 창조력으로 실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력으로 실험한다는 것이 바라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려되어야 하는 미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홀로 있는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공존하며 자기 인식하는 다른 개별적인 존재들과 함께 특정한 환경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결과가 어떠할지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지금 많은 학생이 분리의식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이 지구 같은 행성에 최초의 48단계 의식으로 내려와도 개별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은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환경에 함께 있지만 그들과도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중 일부이고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 전체에 영향을 주며 전체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 또한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48단계로 하강할 때 이것을 절대로 자신의 창조력이나 자유의지의 제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창조력을 표현하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분리된 존재처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최근에 담화에서 얘기한 신성한 천진함의 일부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전체 중 일부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을 포함하여 전체 중 일부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전체의 한 표현으로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것. 학생들이 일광선의 입문에 지원해서 다르즐링에 있는 내 은거처에 올 때와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시나리오 아래로 내려간 지구 같은 행성에 육화할 때는 자신을 전체와 연결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봅니다. 분리된 존재로서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의 환경에 분명히 영향을 주면서도 어쨌든 자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분리의 환영입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이라 칭했던 이것은 이 환영을 정당화하고 그래서 이 환영에 기반을 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그 환영은
더 큰 명분, 즉 세상을 구하거나 전 세계에 어떤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론의 결함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성한 천진함의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다른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전체 중 일부로 보고 자신 역시 전체 중 일부로 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압니다. 여기서 허용된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라고 표현하셨던 보편적인 법칙과 연관된 의미입니다. 그 보편적 법칙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전체에게도 최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미묘한 분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 창조자로 48단계에 하강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창조력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실험으로서 가능하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48단계로 하강한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신비학교라고 불렀던 보호받는 환경으로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신비학교의 목적. 이 신비학교는 상승 마스터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비학교를 상징적인 형태로 묘사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덴으로 불렸던 신비학교는 로드 마이트레아라고 불렸던 상승 마스터가 감독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요점은 보호받는 환경인 신비학교에서 여러분은 말 그대로 자신의 창조력으로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학교를 감독하는 상승 마스터는 물질 우주라는 거대한 가상 환경 안에 말 그대로 가상의 환경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나 카르마를 만들지 않고도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학교의 마스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래 상자 같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모래를 다치게 할 수 없고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없으며 모래 상자 안에서 노는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대로 창조적인 능력을 행사했던 하루가 끝나면 마스터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모래는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았던 상처들이 무엇이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생성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돌아와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카르마를 실제로 짓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상승한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가 끝나면 여러분의 카르마를 제거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적인 행위의 결과를 살펴보게 하고 이로써 여러분은 즉시 그날의 창조물에 대한 교훈을 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교훈을 배우고 나면 카르마가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카르마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배움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의 목적. 카르마는 여러분이 스승의 지도 아래에서 하루의 끝에 자신의 행동에 관한 결과를 살펴볼 의지가 없을 때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비학교 안에서는 카르마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에 관한 결과를 스승에게 보여주지 않고 숨기려 한다면 그들은 신비학교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위에 따른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즉각적인 결과를 만든다면 많은 경우 그 결과가 자신을 파괴할 텐데 어떻게 그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때문에 물질 우주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물리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결과를 반사해서 돌려주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물질 우주의 상위 수준인 정체성, 멘탈, 감정층으로 에너지 자극, 즉 카르마 자극을 보냅니다. 그 자극이 결국 물질층으로 돌아와서 물리적인 환경으로 실현되기 전에 새 상위층을 통과합니다. 이러한 지연은
자신의 카르마가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의식을 높일 기회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카르마가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내가 지난번 담화에서 말했던 것, 즉 자극을 내보냈던 의식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카르마에 대해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카르마 자극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카르마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 여러분은 원래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우 느리고 다소 큰 어려움과 또한 종종 큰 고통을 느끼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신비 학교를 떠나는 일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로드 마이트레아의 신비 학교에 다시 들어가기. 신비 학교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일광선의 초한에게 전념하는 것은 로드 마이트레아의 신비 학교에 다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드 마이트레아의 신비 학교에 다시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7초한 아래에서 7베일의 여정과 7광선의 여정을 통과하고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96단계에 도달할 때 마하 초한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마하 초한의 입문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의식의 144단계를 향한 나머지 여정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로드 마이트레아의 신비 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96단계와 그 이상의 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더 이상 스승에게 아무것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숨기려 한다면 다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광선의 초한에게 지원하고 상향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는 48단계로 다시 올 때까지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걸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던 생명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의 최하위 수준이나 그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하향나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8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의식을 점차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들은 초한들과 함께 7광선을 통해 오르는 여정을 걷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스승에게 숨기는 것을 멈춰야 하는 단계에 왔을 때 그들이 스승에게 무언가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추락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책과 다음 책들을 통해 처음으로 물질계에서 발표한 이 과정을 따르기로 지원한 여러분이 그런 패턴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패턴에 빠져 있다면 그 패턴을 깨는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패턴에 빠져 있지 않다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96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서 현재 대부분 학생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현재 의식 수준으로는 이 가르침을 실현하기가 어렵지만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이해하고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넘어설 정도는 아닙니다. 직관은 추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내면의 감각이자 천지남인 직관을 예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직관은 추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추론은 영적인 성장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론할 수 없다면 단지 모든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지구에서 현재 펼쳐지는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영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음을 이해합니까? 하지만 특정한 행위가 영적인 성장에 해로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번 담화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방법을 적용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에너지를 높이는가 아니면 낮추는가? 이것은 직관적인 능력이지만 경험으로 형성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부닥칠 때까지는 그것이 에너지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훔치는 일이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 상황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도 해봐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능한 모든 행위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애가 걸릴까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활동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세기 전에 컴퓨터 기술이 없었던 때는 생각도 할 수도 없었던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가능한지를 보세요. 모든 것을 경험하려면 거의 무한히 긴 생애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갖 일을 모두 경험해야 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높은 추론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 훌륭한 형제인 성 저메인께서 그가 육화 중에 이 지구 행성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프랜시스 베이컨으로서 과학적 방법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특정한 실험을 통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 훔쳐야만 했던 가난한 사람으로 한 번 또는 여러 번 육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몇몇 나라에서 육화한 후에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아도 귀납적 능력을 이용해서 그래, 이런 유형의 환경에 육화하는 것은 내 영적인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특정한 의식 수준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수준에서 이것을 적용해보기 위해 48단계에 있는 사람이 지구에서 다른 환경으로 수만 번 육화했지만 그가 여전히 48단계의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48단계에 머물지 않고 49단계로 오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수만 번의 생애를 육화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 마음의 높은 추론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난 이제 충분히 경험했어. 나는 이제 48단계 의식 수준을 충분히 느꼈어. 나는 의식이라는 건물에서 2층을 탐험했어. 나는 이제 계단을 찾아 다음 단계로 오를 준비가 되었고 더 높은 관점에서 주위를 보고 더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어. 이제 이것을 힘과 힘의 오용에 적용해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힘의 오용을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그 모든 유형의 오용을 경험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고 추론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스터 무어요. 힘이 어떻게 오용되었는지 보여주세요. 내게 이 힘의 오용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오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여주세요. 48단계 아래에서 배우기.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단순히 또 다른 참조 틀입니다. 지구에서도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강요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힘의 오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이 지구에서 가지는 보통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인간을 죽이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48단계 의식 수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위 기준에 따라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실제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잘 적용하려면 추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8단계 이하의 의식 수준에 있는 많은 사람은 그들의 추론 능력을 더 높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재 의식 수준에서 무엇이 본인에게 좋은지를 봅니다. 그들은 현재 의식 수준보다 더 높은 고려사항에 기반을 두어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자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더 높은 추론 능력을 갖췄거나 활성화하지도 못했을 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논하는 상황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이 현재 의식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의 요점은 심지어 가장 낮은 의식 수준에서조차 사용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의식 수준에서 바라는 무엇이든 행하고 나서 우주 거울에서 되돌아오는 카르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낮은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와서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추론을 해나갈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카르마가 돌아오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이는 행위가 더 높은 관점에서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의식 수준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카르마가 매우 정확하게 작동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단계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다면 죽는 사람 또한 아주 낮은 의식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해당한 그 사람은 과거 생에서 다른 사람을 죽였고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돌아온 카르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거나 죽인 양쪽 사람은 단순히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식 상태에서 물리적인 카르마가 돌아오는 상황을 봄으로써 배운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지구상의 사람들이 같은 패턴에 갇힌 채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는 추론 능력을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이것을 이제 충분히 경험했어. 뭔가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삶에는 반드시 그 이상이 있어야 해. 배우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단지 그 방식으로만 반응하는 영체나 현재 의식 수준에서 행해지는 방식보다 더 높은 방식이 있다는 이해를 주는 가르침을 찾기 위하여 추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한 영체는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일단 48단계 이하로 내려오면 마음은 폐세계에 갇히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극을 외부로 내보냅니다. 그 자극이 우주 거울을 통해서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 같은 의식 수준에서 반응하면 또 다른 자극을 만들어 내보내고 같은 것이 돌아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영체를 통해서 자극을 만들어 내보내고 돌아오는 상황에 같은 영체를 통해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체는 자신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하 초한께서 그의 책에서 준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기 라는 책에서 나오듯이 영체는 자신을 정의한 사고 매트릭스를 넘어서거나 자신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 추론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창조한 영체는 자신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의식하는 자이고 그 영체를 넘어서는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삶을 특정한 영체를 통해 보게 되는데 비록 여러분이 최하위의 어떤 의식 수준에 있을지라도 그 영체와 자신을 분리하는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마음의 최고 표현이 아니지만 다음 단계와 연결할 수 있고 그리하여 현재 의식 수준보다 더 높은 뭔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적어도 점차 현재의 영체가 여러분의 비전과 주의력을 옥죄는 상황을 깨고 다음 수준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서 힘을 오용해서 만든 하향나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본질적인 능력이고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 부닥치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이 힘을 사용했던 방식 때문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사용하는 더 높은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힘을 사용하면서 실험한 후에 다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48단계에 도달하는 지점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은 나에게 조율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줌으로써 추론 능력을 통한 힘의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 담화 시리즈의 목적 중 일부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엇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는지 감지하는 능력을 활성화하라고 다시 요청하면서 이 담화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펴볼 시간을 조금 내어서 사람들이 힘을 행사하거나 오용한 사례 등 혁명이나 전쟁이 있었던 교통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세요. 그런 후 느껴보세요. 자신이 특정한 힘의 표현을 살펴볼 때 그것이 가슴 안의 에너지를 높이는가, 낮추는가? 예를 들어
역사에서 권력자로 표현된 유명인이나 히틀러, 나폴레옹을 살펴볼 때 내 가슴 안에 에너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에너지가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그러면 이 방식은 여러분에게 나와 동일한 감각을 줄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8. 힘과 지혜를 기원하기.